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주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묵상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길가밭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길가밭, 여러분 이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동부 때부터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길가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길가밭. 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이죠? 본문에 따르면 말씀을 들어요. 들었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예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무런 설명을 안 붙였습니다. 주님이 본문에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거예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비유에 대한 주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어떤 부흥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는 사람은 졸음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 뭐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라고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이 3년 반 동안 압축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밭의 비유를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길가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렇죠? 그 상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씨는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론하고 가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의 모든 내용은 법률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요?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을 주어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핵심입니다. 영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을 주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물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주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어떤 철학적인 관념도 지식도 아니에요. 종교도 철학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어 생명,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살았다라고 말하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삶 전체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능력을 부인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살아서 약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예요. 영을 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사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밭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설명할 그 많은 비유들을 어떻게 알겠니? 나머지 모든 비유가 다 무엇에 관한 거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어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영에 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어떻게 모든 비유,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다 영이요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알고 이 영과 생명의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는 짐승들은요 인간의 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맞죠? 말의 의미는 소리를 아무리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말에는 의미가 있고요. 의미는 깨달아지고 그 말이 삶으로 반영돼야 그게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짐승들, 이 영이 없는 짐승들은 절대 그것을 알 리가 없어요. 쉬운 예를 예전에 이제 제가 산상수훈할 때 들었던 예인데요. 가장 적합한 예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동일한 차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인식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길이는 무엇으로 재요? 자로 재고 무게는요? 저울로 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 최영재 장로님 딸 서연이한테 누가 이제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 내가 아는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좀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근데 서연이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연이가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키가 어느 정도 되죠? 그 남자는? 대답을 해줍니다. 한 95kg 정도 될걸요? 아 잘못 들으시라고 다시 아니 키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더 중요해졌죠. 95kg니까 키가 크면 괜찮은데 키가 작으면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아 키가 몇인지 했더니 아닌가? 90kg? 95kg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소개시켜주는 남자면 뭐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지금 키를 물어보는데 자꾸 몸무게 얘기만 하고 있죠. 키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이 높이 이걸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꾸 몸무게를 얘기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 있어야 내 머릿속에 이게 궁금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키를 물어보는데 자꾸 몸무게의 개념으로 설명해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몸무게는요, 저울로 재는 거예요. 전혀 재는 측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마음은요,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성도님 한 분이 물어봅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마음이 요즘 몇 킬로 정도 나가시나요? 그러시면 뭐 다이어트라도 해야 되나요, 마음을? 지금 그 얘기 아니죠.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이 사람이 슬픔을 당했어요. 슬픔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슬픔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야 이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요. 그쵸? 한 번도 태어나서 슬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슬픕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번도 태어나서 기뻐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슬픔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왜 슬픈지 그 슬펐던 기억과 만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겠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마음 진짜 힘들겠구나. 어떨 때 알아요? 내 마음 아파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슬픔을 잘 모르고요, 남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는지 하나님의 취향과 성향과 지향점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들 이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받은 것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영을 주어 알게 하셨어요. 뒤로 가면요,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길이는 길이로 재고 무게는 무게로 재요.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다 영적인 일들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육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인지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요, 두 번째,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같은 이 개념은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과 그 사람의 영이 다른 영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영과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이 다른 영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여줄게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막대기가 아니라 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자에 새겨진 눈금 때문에 그래요. 이 눈금은요, 제가 집에 가서 마음대로 쭉쭉쭉 그어놓은 게 아니라 국제 표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기준에 의해서 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는 지금 30cm 자인데요, 이 길이는 국제 표준이에요. 어디를 대도 이것은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됐을 때 30cm다 그러면 30cm인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우기는 거죠. 이거 30cm가 아니라 저한테는 3m가 넘습니다. 저한테는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런들 나한테는 3m. 얼굴을 재요. 제 얼굴은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해요. 제 얼굴은요 2m가 넘어요. 제 기준으로 재봤거든요. 정확히 재봤는데 2m가 넘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우겨도 내 기준과 당신의 기준은 다 다른 거야. 내가 행복한 것과 저 사람의 행복은 다 달라. 요즘 사람들 말이 그렇죠. 그렇죠? 기준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좋은 것과 내가 좋은 게 다 달라. 각자 좋은 대로 살면 돼.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도 잘 몰라요. 이 사람 보세요. 인사는 해요. 굿모닝. 표정은 하나도 굿이 아니죠. 하고는 뭘 들고 있어요? I love my job. 나는 내게 주신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표정을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과 이 삶이 틀려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올바른 기준, 정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슬퍼. 그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슬프다고 해서 내가 슬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아야 정상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죠. 물어보는 사람이 비정상인데 가가지고 내 마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기준이 틀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탠다드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표준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틀리면 틀린 거고 비추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각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봐야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주님 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몰라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옳고 그른 대로 이때 동안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이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 표준. 옳은 그 기준이 없으므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이구나. 각자 자기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내 기준은 요거라니까. 사람들한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갖다 대고 재보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는데?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이 자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 옳은 대로 말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것으로 말해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길가밭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첫 번째,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기쁨과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이 그 안에 없어요. 그것을 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그에게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 악한 자 포네로스는요, 악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든, 그 다음에 유기된, 구원에서 유기된,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내려와 있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탈무드로, 미시나로, 탈무드와 미시나가 뭐예요? 종교로, 윤리로,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영과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영이 없어요. 말씀도 안 가진 자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제 것으로 가르쳐요. 육적인 것으로. 그러니 무엇으로? 종교로, 윤리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엉뚱한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려졌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이 쓰레기는요, 쓰레기로 다시 나오게 돼요. 이게 안에서 계속 쌓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 윤리, 도덕, 인습적인 사고의 쓰레기가 계속 쓰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때가 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 이걸 다 걷어내야지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와요. 예전에 의사들이 세균에 관해서 몰랐어요.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요, 의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더더욱 이 환자들은 아프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한테 있던 세균을 저 환자한테 옮기고 그 환자의 세균까지 합쳐서 또 다른 환자한테 옮기니까 병은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산욕열이라는 걸로 수많은 산모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죽어만 갈까? 고민하다가 세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진리인가? 올바른 지식인가? 올바른 가르침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가르침을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배우고 듣고 가르치면요, 이것이 쌓여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말씀이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영, 생명인데 이것을 뺏어가 버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가 있었죠. 이때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사단은 이 하와를
막 몽둥이나 막대기로 내려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을 말합니다. 하와 안에 있던 개념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죠. 선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가르칩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답은 뭐예요? 안 먹는 게 우리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악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두려운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운 거야. 자,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딸이 선교사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저는 돈 많은 남자 아니라 신앙 좋은 남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를 삶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은 고되고 괴로운 일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다 보면, 광신적으로 믿다 보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결국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거절한 소중한 것,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 하나님만 먹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더니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후로 내가 좋고 나쁘고를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틀어집니다. 엉뚱한 길 가게 되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실상에 최대한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야가 하나님의 실상과 가깝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슬퍼하십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것을 주기 원치 않아 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과 개념이 정확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한가? 여러분, 비추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비유는요, 은유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을 다른 것에 비추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돌짝밭과 가시밭이 진짜 가시가 아니고 돌짝이 아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좀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 가운데 떨어지면 이 씨가 열매를 맺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은요, 지금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차라리 잡초라도 피려면 길 가에 펴야 돼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 좋지 않은 밭이라고 말해요. 씨가. 그러면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이 아니겠죠.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에요. 이 길에 무엇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무엇으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와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은요 무엇으로 향해 있습니다. 방향을 지시해줘요. 무엇으로? 주님은 길인데 진리고 생명인데 무엇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 여러분들 해석하고 적용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오늘 괜찮은 사람,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이익을 끼칠 그 사람과 계약해라. 사람 사는 이것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길이에요. 무엇으로? 아버지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주님 뭐 하다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본질을 내려서 하나님을 설명하다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유와 말씀은 무엇으로 결론나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 포인트가 없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주님. 그러나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다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아버지, 너희를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보내줄 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아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 네 가지 밭이 공존합니다. 가시덤불과 돌짝밭, 길가밭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밭을?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밖에 없던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이 악의 불씨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이 이 모든 것들 다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 뒤엎어버려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핀 꽃, 만개한 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중엔 알게 되겠지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해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밭은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이 스탠다드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옳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왜 솟아나지 않습니까?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졸리고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물이 흐르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지식,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는 열망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합니까? 그런 신앙은 없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어? 이 얘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안 듣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 종교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자 듣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리에서 10번씩 외치고 영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열망을 꿈꾸세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로.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십시오. 그러면서 그럼 영어 잘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어 하고 가시면 지금 영어를 알려서 촉 빠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수강하셔야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태어났거든. 액센트가 안 돼. 불가능해. 뭐 이러면 누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겠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배워서 이 영어가 진짜 통하나? 알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만나는 거예요. 배웠던 영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Hello. 부끄럽지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무조건 대답하더라도 어떻게든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된 말씀이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외국말보다 더 어려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딴 뭐 해석되는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해가 갑니까? 똑같아요. 난 현대인이 아닌가 봐. 아무리 여러 가지 버전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왜? 성령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책을 사서 읽으시고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서 배우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영어 한 달 완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어를 저도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 달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한 달 완성이 돼요? 이 성경 한 달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하면 이 성경이 막 갑자기 모르던 게 알려주고 막 그래요? 이단들이 이런 거 잘하죠.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사는 문제라고요. 영을 받아 사는 문제가 한 달 만에 됩니까? 사람이 한 달 만에 바뀌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영어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불어넣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기예요. 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 아는 것은 어떨 때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이 어느 순간 안수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영안이 막 트이고 이런 거 없어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게 만드시면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들으시고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이 일이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어떤 변화일까요? 요만한 것부터 알아요. 요만한 것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부족하고요, 미흡하고, 말했는데 또 틀리고, 말했는데 또 틀리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현실화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고백 안 하면 그 여자 다른 남자 여자 됩니다. 가서 고백하시라고요. 사랑한다고, 같이 살자고. 이런 일이 없으면,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은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 여러분, 결단 안 하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서 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사역의 후반부, 유언처럼 써내려가는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뒤를 부탁한다.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때 이 신앙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가야 될 선배가 충격 발언을 합니다. 내 실체가 뭔지 알아? 내 정체를 가르쳐줄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따라가시겠어요?
신학 사역의 마지막, 이제 거의 신학의 사역의 끝인데 거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남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죄를 깨달아 알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변화가 없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던 바울이요, 완전히 가난했어요. 내게서 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다. 변화가 없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 전까지 내가 종교로, 윤리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 다 해로운 것, 쓰레기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버리십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지겹게 몸 비비고 어떻게 끝나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소망할 때 어떤 이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 내일과 달라요. 내일이 모레와 또 달라집니다. 한 발짝씩 가는, 한 발짝씩. 지름길 없습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가 있어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된 의미인가? 깨닫고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런 의도인가?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지혜와 계시인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큰 그림을 깨닫게 하세요. 요만큼 토막토막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해요. 성령님은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을 보게 하세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주셨는가? 이 큰 구속사의 줄기 안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이 의미, 저 말씀은 저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의미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스탠다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로 재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이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당연했어요. 이게 당연하지, 저게 당연하지. 우리 문화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는 게 행복이지. 맞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준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옳다면 세상의 가르침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가치, 세상에 있다가도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예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되어 점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만해요. 지금은 이 즐거움이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새 마음, 좋은 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분별하라고. 분별하라고. 네가 이때 동안 믿고 있는 게 맞아? 네가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진리가 진리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라는 캐논을 주셨어요.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던 것이라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좋은 맛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알고 싶다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데 만나주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로 떨어져서 아버지께로 향해 있지 않고 언제나 하마르트 늘 다른 관역으로 다른 길을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대고하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가밭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주님 끝없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거기에 너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너의 길이 있고 거기에 너의 목적이 있는데 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길가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길 다닐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